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밤입니다. 지금 이 밤이야말로 알렐루야를 목청껏 외치고 춤을 추며 기뻐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부활절은 참으로 찹찹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성당에 오늘 오시면서 성당 입구에 걸린 두 개의 플래카드를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경축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월호의 희생자들에게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한 기자가 이런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성장 없다. 세월호만 침몰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덕이 함께 바다에 빠졌습니다. 저 어린 학생들과 더불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권위가, 도덕적인 권위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선내에 그냥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는 방송을 듣고 그래야만 다 함께 살 수 있다라고 굳게 믿고 선실을 지켰던 아이들, 지금 선실을 어디쯤에서 동동 떠다니고 있을까요?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만에 하나 혹시라도 살았을까 미래를 버리지 못한 채
아이들의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차가운 바닷가를 떠나지 못하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도대체 어떻게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통해서 보여준 무책임한 어른들의 행위는 너무도 대한민국을 슬프게 하고 있고 전 세계의 다른 국민들에게도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창피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살고자 하는 본능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래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닌데 한두 사람 구출하는 거 보면서 나 좀 이따 가겠다라고 정도도 못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첫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항상 그렇듯이 어두움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들으셨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친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드러난 사람들만 하더라도 자기가 입고 있던 투명복마저도 학생에게 넘겨주면서 얘네들 먼저 가라, 얘네들 다 가면 내가 따라 나갈게 하다 결국 죽어가는 승무원. 그 마지막 순간에 그래도 자기 부인한테 전화하면서 수협에 돈 있으니까 학자금으로 써라. 야, 근데 내 애들 구하려야 돼. 너 돈 예약도 못하겠다. 빨리 끊어라. 마지막 순간에 대화마저도 제대로 못하고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간 직원도 있습니다. 여섯 살 날 꼬마 아이를 품에 안고 같이 살아난 고등학생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곧 세례갱신식과 세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세례식 때 우리는 마귀를 끌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는 죄악도 득실거리지만 하나님의 은총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저는 이번 사건이 머리에서 도저히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장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멘붕이 되고 늙은이들이 쓰는 말로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린 거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선장이라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그래서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도를 보니까 그래 저 구명정에서 내려가지고 젖은 돈 말렸다면서요. 지금 도대체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인지 이건 완전히 명이 나가버린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멘붕이 돼버리면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공손치 않은 할머니들을 떠올렸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 계시면서 이제 정신력도 다 기억력도 가물가물 해주시고 가끔씩 친구들을 알아봤다 못 따라갔다 자기 딸도 못 따라가고 자기 아들 보면 아이고 사방에 왔을 것 같고 이랬으면 가끔씩 이랬으면 좋겠는데도 공성될 때가 되고 충분히 오셨습니다 라고 하면 정신이 부쩍 차리고 선구와 떠나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멘붕이 와도 꼭 내 안에 남아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내가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어떤 두려움이 어떤 공포에 휩싸이더라도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인간의 어두운 그 이기심과 자기 자신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욕망, 이것을 벗어나서 자신을 죽이고 남을 먼저 살릴 수 있는 마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부활의 삶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그 학교의 교감 선생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요새 내가 죽은 다음 저 세상에서라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사가 되고 싶다. 마침 그 지난 목요일날 우리 성시간이 끝나고 교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거를 걱정했어요. 그 교감 선생님이 살아도 사는 줄 아니다. 그 수학여행이 총책임자로서 뭐 다른 선생님은 다 죽이고 니는 왜 살았냐? 우리 아이스를 죽이고 너는 살아남았냐? 남들이 그렇게 손가락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고발의 소리 견디기가 어려운 거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런 길을 택하시더라고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온 국민의 집단이 되고 있는 지금 현장도요. 병원에 갔다 오더라도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으면 정말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 20년을 더 살지 모르겠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어떻게 살아야 진짜 사는 걸까요?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의 욕망에 굴복해 욕망의 노예를 살고 나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 온전히 내어놓으심으로써 새 삶이란 어떤 것인지 진짜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 이 거룩한 밤에 주님의 부활을 경축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또 우리 사회가 거듭 태어나서 새로운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다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도덕적 파탄이 명백히 전 세계에 드러난 이 시점에 우리 모두의 책임, 특별히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에 대해서 공감하고 우리가 먼저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겠고,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건지고 살맛이 나는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꾸는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우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덕분에 우리 한국 사회가 다시 새로워졌다. 우리 한국 사회가 부활의 계기를 맞았다. 이럴 수 있게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고 그 약속을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 응원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세례 성사가 도행됩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세례 성사가 진행되는 동안 세례를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미 받은 세례를 새롭게 하는 세례 때의 약속을 새롭게 하는 마음으로 세례자들과 더불어 똑같이 기도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들은 세례 때 내가 해야 될 약속을 미리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지금 세례를 받을 이 형제자매들을 큰 마음으로 축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안 되니까 가지고 계신 총장과 총장을 다 지금 여기 PPT 얘기 같은 그래서 이거 지금 멈춰 있어요.